한 25번째 지금 우리가 수요 특강 지금 125번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어떻게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참 반가운 질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질문이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정말 흐뭇합니다. 사람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수많은 질문에 바른 답을 얻으면 그 답에 응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큰 복 안으로 들어서신 것이라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정말 그냥 너무 일반적인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성경 안에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성경 안에 있다. 너무 답변이 재미가 없죠.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신뢰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특징이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되고요. 뭐 상황이 달라진다고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요, 영원히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어도 이 진리는 동일한 결론이 나야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정수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독교의 진리는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지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다가앉으면 하나님도 나의 앞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의 앞으로 앉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을 처음으로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진화된 거 아니야? 우연히 발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다른 진리 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초보적인 진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 하고,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만유는 모든 있는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 모든 만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과 부대끼는 가장 대비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럼 다 누구 거예요? 그죠? 내 거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육체도 하나님 거고 네 육체에 담겨 있는 정신과 영혼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더 이상 뭐가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좀 욕심, 이것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진리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소유에 대한 어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원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면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런 유혹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런 것은요, 이게 본능처럼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계속 우리에게 막 싹이 나듯이, 막 여름철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잡초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만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앙을 계속 고백해야 되죠.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에 대한 대응의 개념으로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고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인류에 속하죠. 그죠? 나도 인류에 속한 인간의 류라는 거죠. 모든 인간,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간 안에 나도 포함되니까요. 결국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도 그 인류에 속하니까 나도 죄인인 거죠. 인류 시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불순종의 결과로 따먹은 후에 이 자손을 낳게 되었어요. 그 후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성은 그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유전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옮아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원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 계셔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어디 있게요? 감옥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나는 감옥 안에서 태어난 거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감옥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원죄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실존을 깨닫게 하세요. 야, 우리 인류는 죄의 올무에 갇혀 있구나. 우리는 죄의 수렁에 지금 깊이 빠져 있구나. 그로 인한 회개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예를 들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보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말이 되겠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보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용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정말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용서를 유일하게 허락하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로 인한 회개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이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용서받을 까닭도 없어요. 무언가 새롭게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씻겠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죄를 떨어내고 새롭게 되고 싶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 깊은 죄의 본성에서 건져줄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옷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더럽혀져 있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근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외투를 뒤를 돌려보니까 등에 너무나 지저분한 그 흠도 티도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 인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외투를 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누가 빨아줘야 되나? 어떻게 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죄에 대한 인식은 그 죄의 해결의 생각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업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새 삶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생각과 결단의 길로 인도하시죠.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나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용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구원의 서정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막 정죄감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내가 너무 큰 죄인같이 느껴지고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가 그냥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너무너무 부패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는요 자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의례껏 찾아오는 나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아주 마땅한 처음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구주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빠져 영영 소망이 없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구속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구속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예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격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에서부터 지금 우리 자신에게로 이어져서 그 구원의 적용과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신앙을 갖게 하시는 분은, 우리로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대학교 교수가요 열심히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유치고 어린 꼬맹이가요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요. 대학 교수도 안 되는데 유치원 아이는 되는데, 이거는 지식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죠. 우리 스스로는 천만 년을 연구한다고 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어지는 것, 그것은 은혜요 감동이죠. 기독교 본질의 믿음은 한 단계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요 기독교의 정수 가장 깊은 구조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다. 예,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다는 거죠. 죄는 마땅히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 이퀄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우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태어난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순수하게 가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인류는 죄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결국 사망이요, 지옥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이제 그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너머로 모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런 용서함에 이르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당신 예수님 믿어요? 뭐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예,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느 날 담당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를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된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믿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필요성도 여기 있는 거죠. 너희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많은 여러 번의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원리를 다 알고 타시는 분 없잖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때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내려가고 키를 꽂고 돌리고서 밟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밟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핸들을 돌릴 때 기어가 어떤 배열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움직였는지, 그 연료기관의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용되었고 또 어떤 원리로서 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려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잘 돌봐드려야죠.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밟으면 가더라. 이거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자동차 안에만 작은 기계지만 그 기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담당했어요?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들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신뢰해서 그 브랜드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사서 우리는 지금 그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자동차랑 달라요. 자동차랑 달라서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죠. 여섯 번째로 회개와 믿음의 결단.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와 믿음의 결단. 진심으로 믿어질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 결단이거든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눈을 가리고 뒤로 넘어져 뭐 그런 거 협동 훈련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뒤에서 이렇게 아저씨가 그 아내를 갖다 받쳐내야 되는데 딴 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눈 안대를 하고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은 남편이 뒤에서 딱 하고 받쳐줘야 되는데 아저씨가 하필 그 시간에 딴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확 뒤로 넘어져가지고 크게 그냥 꽝 하고 넘어지는 걸 봤어요. 참 못 믿었죠. 그렇게 될까봐 뒤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넘어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근데 넘어질 때는 어떤 결단을 할까요? 내 뒤에서 내 남편이 나를 받쳐줄 거야. 분명히 땅에 닿기 전에 나를 받쳐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신랑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랑은 잘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랑해주고 희생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의리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믿고 행하면 그 행한 그대로 결론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던 그 약속대로 결론대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허황되고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대. 글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글쎄,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저 구름에 떠받쳐가지고 올라갔대. 다시 그런 모습으로 온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인가요?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반정신병원 환자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의 과학적인 원리 그대로를 믿는다면 여기서 믿고 신앙하는 것은요, 전부 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가치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도대체 웬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회개는 사실상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런 결정적인 회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 계기는요, 뭐 때마다 시마다 죄질 때마다 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돌아섰다 계속 맴맴 돌게 해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그 걸음에서 돌아서는 것은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구별해가지고 회심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과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 빛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돌아선 이후로 우리는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방향 전환되어서 다른 길을 찾은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꾸준히 걸어가야죠. 그렇죠. 돌아선 이후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성경에서는 아주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돌아선 이후로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심인데, 그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확신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선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언제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먼저. 그래서 회개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심에 이르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다 해서 회심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회심, 잘못된 길을 돌아서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거듭난 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자, 7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어린아이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어른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요. 어떤 때는 어른이 막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하면서 좀 웃어주네요. 장성하면은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게 되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믿게 되어서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생긴 믿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큰 죄인인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 분 중에 자기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지만 거듭난 것이 사실인 분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개는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는 회개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개는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질 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총이 깨달아짐의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이런 회개와 믿음이 나 자신의 머리로 계산되어져서 믿어져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큰 은혜라는 거죠. 8번째로 사랑에 빚진 자. 따라해볼까요? 사랑에 빚진 자. 예. 죄에 빠져서 죽었던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 앞에서 우리는 큰 사랑에 빚진 자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믿는 이들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펼쳐주셨어요. 이미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큰 임금에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래서 막 문초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빚주고 안 갚는 거야? 하면서 막 당장 옥에다 가둘까 봐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제가 갚을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을 구하면서 갚겠다고 엎드려갖고 절을 하고 싹싹 비니까 당시 1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금 중수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1달란트는 한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라 하면은요 한 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뭐 가재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엄청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빚을 갚아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빚, 절대로 개인이 무엇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지극히 작은 종은 큰 빚을 갚을 여건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큰 임금은 이것을 불쌍히 여겨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갚을 필요 없어 하면서 결국 그냥 탕감해주고 내보내요. 자유롭게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구워가지고 간 사람이 앞에 쭈르륵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을 딱 붙들고 100달란트 내라 그러는 거죠. 100달란트 1달란트는 한 10만 원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달란트는 100만 원, 그죠? 100달란트는 1000만 원 되나요? 그리고 3조 원에 1000만 원, 이건 좀 대비가 크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0만 원 정도 그 빚을 진 사람이 앞에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틀어서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큰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하는 거고요. 그 큰 빚이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큰 빚에서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은 종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타 종교 대부분의 구원에 관한 교리는요, 공로주의적인 사관이 빠짐없이 등장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공로주의적인 사관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로 구원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어느 정도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게 구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나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때. 구원은 오직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공로를 쌓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뭔가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그 십자가의 희생,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세라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가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완전히 새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역사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강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에 놓고서 막 그냥 불같은 집회를 하고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9번째로 헌신, 따라해볼까요? 헌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오직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사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뭐 산다 했지만은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자녀에게 집착했던, 남편에게 집착했던, 아내에게 집착했던, 아니 사업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그거조차도 나조차고 한 거거든요. 심지어 절망이나 실패조차도. 사실 모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오직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일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남은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여 버려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자기를 주님께 드리되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드려진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 있을 때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조금씩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헌신은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드려져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회심이 단회적이듯 헌신도 단회적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이전까지는 회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이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고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의 생명을 그분의 핏값으로 사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드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믿음, 그 신앙이 성숙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거든요.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마치 성숙한 처녀가 시집을 가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꽉 찬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한 남자에게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의 몸을 또 마음을 남편에게 모두 바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생명적인 연합이 바로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10번째로 따라해 보실게요. 훈련. 그죠? 헌신이 진심으로 드려진 헌신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신 자녀를 훈련하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헌신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냥 잘못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하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또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사명마다 개인의 성향과 재능마다 그 은사의 다양성만큼이나 훈련의 강도나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의 기간이나 훈련의 과정이 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그 훈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훈련하신다. 왜냐하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육체가 고장났으면 AS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깨어지고 부서진 육체가 있으면요, 야, 너 이 몸 가지고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뭐 미연에 우리 권사님처럼 그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뜻하지 않게 뭐 알게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AS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좀 모가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다루죠. 왜냐하면 그 뾰족하게 모가난 상태로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다 보면 하나님 손에도 그냥 불편하고 그 도구로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쳐나갈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훈련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사명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거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셔요. 온전히 헌신하셨죠. 예수님은 그죠? 그냥 죽어라 그냥 죽는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헌신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셨어요. 11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명. 하나님의 일과 사명. 예,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고 또 훈련과 시련과 교육을 거쳐서 일을 맡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을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장성해가지고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을 도울 정도 되면요 뭐 설거지라도 시키고 방 청소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시키고 농촌에서는 야 삽 들고 따라와 호미 들고 따라와 밭도 같이 메고 논도 같이 갈고 그잖아요. 장성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만큼 아주 믿음직한 상황이 됐다면 그 부모님은 분명히 그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되었고 훈련되었음을 확인하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일을 맡겨주세요. 하늘의 일을 맡겨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얘야 너는 이것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면요 일머리가 생겨서 우리 눈에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뭔가 못마땅해. 줄이 그냥 삐딱삐딱하게 놓여 있으면요 이걸 못마땅해. 이걸 바르게 하고, 그죠? 뭐 사람이 막 아프고 막 상처나고 막 힘들어하고 이걸 못 봐. 그래서 결국엔 전화하고 찾아가고 보듬고 일으키고 다시 힘 얻게 하고 이게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목회자가 앞에 서가지고 집사님이 이 일하세요, 권사님 저 일하세요, 장로님이 이 일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요 수동적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그 일을 할 것이 보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일을 보면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런 일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몇 주 반짝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평생을 바쳐서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세상의 일도 일하다 보면 확장성이죠. 가면은 거기서 삽질 몇 번 하고 오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가면은요 삽질하러 가면요 삽질 몇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대적인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요 몇 개월 몇 주 반짝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남은 평생을 부어야 할 것 같은,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단계, 다른 말로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나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여기에 부어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인생을 이곳 튀니지에 다 부어내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이 찬양의 사역에 부어내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이 상담하는 이 일에 내가 부어내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본잡스러운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부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눈이 보이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봤다고요. 처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봤다고요. 그 거짓말이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너를 사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더 간절하게 그 일이 하고 싶어지고 남들이 뜯어말려도 하고 월급 안 받고도 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소망이 막 생기고 심지어 내 생명이 부스러진다 해도 그곳에서 잿더미가 되고 싶고 죽음이 된다 해도 그곳에서 죽고 싶은 그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보여주세요. 더 큰 은사를. 마지막으로 완숙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의 완성 단계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따라해 보실게요. 임직, 기름 부으심.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단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평생 몸을 바칠 일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남은 평생에 내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바쳐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확고한 의지가 쓰러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결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의 원숙함을 증거로 교회는 그 사람에게 임직을 줍니다. 임직을 줘요. 그래서 그 일에 맞는 직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할 게 뭐 따로 있고 안수 집사님 할 게 따로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할 게 따로 있고 뭐 평신도 뭐 세신자들이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계급을 나누지 않았어요. 계층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명자 이거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를 양이라 했는데 왕인 다윗도 자기를 양이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잖아요. 백성도 양이고 자기도 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은 다 같이 하되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임직을 받은 후에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생명이 사명을 깨닫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생명이 사명을 깨닫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나의 DNA에 잘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해도 우리가 일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죠. 성실하게 일하는가, 게으르게 일하는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 끝에 그 생명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끝에 직분을 맡아 일을 하게 된 이상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귀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2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대략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하나하나 너무나 깊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련했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짚어내기는 정말 역부족인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의 우리가 영적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틀림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다. 분명히 사람마다 성장하는 과정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무 똑같은 나무 같은 곳에 심어도 하나는 조금 더 빨리 자라고 하나는 조금 더 늦게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조금 늦게 자란다고 좀 빨리 자란다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늦게 자란다고 뭐 비참할 것도 없어요. 그죠? 모두 다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누구든 전심전력하여 신앙을 경주하면 아름다운 성숙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준비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복된 하나님의 자녀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